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서 봅니다. 16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811쪽이나 812쪽. 시편 16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당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그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 즉 새참 바람이 불어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성숙한 신앙인은 이게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에 이 7절 읽었습니다만 1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믹담이라고 그랬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황금시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편에서 이 부분에서 먼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1절 2절 말씀 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대속안의 모든 일을, 그래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는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대속안 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그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피하라. 특히 시편 뒤에 18편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쭉 기록합니다. 바로 구원이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합니다만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1절 말씀과 같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심령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킴받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나의 모든 삶의 주인, 전체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눈으로 보는 시각도 거리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먼 곳, 아주 먼 곳에서 불행한 일이나 날짜라도 우리는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어지는 것 이것만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내적으로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내적으로.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섬김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다른 신 하나님 외에는 오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마귀가 세 번째 미혹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이 물러갑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 미혹들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봐. 이것만 해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열매를 줄 테니까. 그런데 마귀라는 놈들은 그런 열매를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사단은 미혹을 받아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란 놈들은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는 그런 바로 전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흔들리게 만든 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럽니다. 에뱀고 사단 마귀. 이것은 온 천하를 그들은 꾀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꾀는 자. 이것이 사단 마귀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이거 참 좋다. 이거 한 번만 해봐.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 미혹을 받고 나니까 영분별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흔들린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괴로움을. 어찌 그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악은 모양으로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마다 항상 새벽에 주는 귀한 말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잘 분별해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니 나의 본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세우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바로 있게 하고 없게 하고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 27절 6,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자를,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시대는 참 많죠. 보면은 다윗은 베들레헴 목동이었습니다마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학식이 많고 뛰어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구약의 율법에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목동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던 우리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발버둥 쳐도 우리 신앙은 가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즉 말씀과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때에 따라서는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로나 우나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결단하고 하나하나 살아가야만이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 세우시고 높이시고 우리 모든 기업을 많게 하고 작게 하고 이것까지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모든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은 1000평, 어떤 사람은 10,000평, 어떤 사람은 100,000평 이렇게 개인의 소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은,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몇 층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의 분복이 있는데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 참 이 단어는,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자녀들이 아멘 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7절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에 그러면 흔들린 이유,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8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하나님 모시며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가 뒤에 따라간다면은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들은 미워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모셔서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 함께하니 얼마나 신앙이 복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모시고 가니까. 그런데 내가 앞에 가고 하나님은 뒤에 오시고 내가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오신 하나님께 이거 저질렀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앞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좌편 우편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 말씀하면서 오른편과 왼편 말합니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 항상 오른편은 선한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8절 말씀 하나님 항상 앞에 모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하이다. 참 여기 보면 영, 육, 혼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영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내 육신도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된다는 거. 이 하루도 성경 말씀에도 그러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균형되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 은혜는 충만하는데 육신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죠. 몸이 질병과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 나가서 영적으로 또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영이나 육이나 더 나가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이것이 모든 것들에 충만하여서 그야말로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 기쁜 하루가 되며 여러분의 영도 내 신앙도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나가서 육신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럴 때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9절, 10절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스월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스월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이 마음적으로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으라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이나 행하신 일들이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사항이 충만한 일 참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내 영혼아 왜 네가 절망하며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 영생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에 따라서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넓은 길보다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자유함과 평강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충만한 기쁨. 왜? 그 길은 성령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하루도 주신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 함께 하심을 믿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갔을 때 이 하루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예측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으니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흔들린 게 있다면은 우리는 마음은 흔들리지만은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 주시고 우리 신앙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